예레미야서의 기원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남아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책도 어떻게 남아 있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신뢰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 예언이죠.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다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제 문서 예언으로 어떻게 남게 됐는가?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두 예언만 했고요. 그러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요나서 이런 것들은 다 남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남아 있게 됐는가? 그래서 그 남아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불러줬고 그것을 바룩이 기록했고 이제 바룩이 낭독하게 되고 이제 이것이 파손되고 다시 보강해서 기록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뭐냐 하면 이 예레미야서다라는 겁니다. 1절에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요아김 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임하십니다. 요때 605년이고요. 바벨론 강력한 세력으로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는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요동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게 말하던 날 요시아의 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13년 때 예레미야를 부르시거든요. 이때부터 지금 말씀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라. 그래 말씀하시고 이제 17년 됐습니다. 지금 17년 동안 말씀한 것들을 이제 예레미야가 기억하면서 다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3절 유다 족속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유는 이거는 회개와 사죄입니다.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남겼을까요? 이거를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남기신 겁니다. 자,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내레야 아들 바룩을 부르매 이제 바룩은 32장 12절에 처음 등장하죠. 그래서 아나돗을 사잖아요. 그 산 것 그 매매 증서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면 이제 바룩에게 맡기고 바룩이 그것을 항아리에 넣어서 이제 보관하는 이제 그때부터 32장부터 바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서기관이고 메신저고 동료고 예레미야서의 기록자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누가 적었는가? 여러분 기억 안 나시면 4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4층의 이름이 뭐죠? 바루콜이죠. 바루콜. 그래서 그냥 적은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남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남기려 해서 남긴 거지. 처음엔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포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룩을 시켜서 남기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남긴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하여 가라.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6절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준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해라.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낭독해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에 떠날 듯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와 분을 쏟기 전에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와라. 8절 내레야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여호와김 5년 9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9월에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로 모입니까? 이때 금식을 선포했기 때문에 금식 절기를 지키려고 다 모여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여호와의 집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사반이 나오죠. 사반. 이 사반은 누굽니까? 이 사반은 요시야 왕의 신복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 이 사반을 시켜서 이제 성전을 좀 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다 그 일 맡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반은 열심히 일하는지 요시야 왕이 아무것도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장부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정직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있다가 보는데 그때 여호와 율법책이 딱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사반이 읽고 깜짝 놀라서 요시야 왕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요시야 왕은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성전도 제단들도 잘못된 거 다 불태워버리고 바로 그 사반입니다. 근데 그 사반의
지금 아들이 뭡니까? 서기관인 거죠, 지금. 아버지도 왕의 서기관이었고 아들도 왕의 서기관이고 이 사반 집안은 대단한 집안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사반의 아들 엘리사는 1차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유다의 사신이 되어 편지를 들고 갑니다. 이게 이제 29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아하김은 또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를 죽음에서 건져준 사람이 이 사반의 아들 엘리야김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김의 아들 그랴라는 예레미야를 보호해주고 예루살렘 몰락 이후에 미스바에서 바벨론의 총독이 돼가지고 유대의 총독이 돼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반역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손자가 그다랴가 죽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 사반의 아들들 그 손자의 역할이 또 나옵니다. 야, 이 사반은 자기 아들 나오고 손자 나오고 이게 어디 다 나옵니까? 이 예레미야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 사반의 손자가 또 나오죠. 그마의 아들 마가야가 그 척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거 우리만 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방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방백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르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그러면서 확인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냐? 그러니까 바르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예레미야죠.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방백들이 바르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라. 예, 이게 지금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심판에 대한 말이니까 너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자, 그리고 이제 왕에게 나옵니다. 왕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김이죠.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디가 3,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인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불러준 바룩이 받아쓴 17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변한다고요? 죄로 변하는 겁니다.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엘라단, 그달라와 그마랴. 그마랴는 사반의 손자죠. 왕께 두루마기를 사르지 말기를 강구합니다. 참 용감하죠. 왕이 이걸 불에 던질 때마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왕 그러면 안 됩니다. 직언했습니다. 여러분, 직언하고도 이렇게 출세할 수 있는 겁니다. 직언한 겁니다. 왕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왕. 근데 왕은요, 안 듣습니다.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숨겼습니다. 여호와김은 그 아버지 요시아와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와김은 하나님 말씀이 두루마기를 찢습니다. 요시아는 개혁의 시도로 제단을 불태웠습니다. 여호와김은 두루마기를 불태웁니다. 요시아가 회개하고 개혁할 때 여호와김은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8세였습니다. 아버지 하는 거 다 봤습니다. 말씀 앞에는 저렇게 사는구나 다 봤습니다. 여호와김은 8살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17년 아버지 밑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경고를 두려워하지도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자,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구전에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여호왕 여호와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기에 모든 말을 기록해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와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또 두 번째 기록하고 그 이후에도 그 같은 말을 더 하였더라. 뭐까지 들어갔습니까? 이 사람이 불태운 것까지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구두 선포가 문서 선포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 예언이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계시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구두로만 전했다면 그거는 그 당시 사람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설교 노트에 좀 남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은 거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를 펼쳐봤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받아 적을 때는 여러분 입으로 말할 때하고 적을 때하고 다릅니다. 적을 때는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완벽한 문법, 단어, 적절한 단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 적다 보면 발견되게 되는 거죠. 문서로 남게 되면 언젠가 들어야 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김과 그 신하들은 듣기를 거절했지만 9세대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읽히고 또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김은 하나님 말씀을 불태우면 없어질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계속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불태우려고 했던 것이 더 놀랍게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참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예,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으면 조용할 줄 알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넣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뭘 하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교회를 복되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은 좋았을 겁니다. 로마. 그러나 아닙니다. 그 막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뭘 썼습니까? 로마서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가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이 받은 의가 뭔가? 믿음으로 받는가 하고 행위로 받는가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어서 편지로 썼기 때문에 그 로마서가 남은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김 같은 왕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소도로 잘라서 불에 던져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남았다고요? 예레미야서가 남은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여호와김 같은 사람 있습니다. 말씀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사반의 아들과 손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또 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써라. 내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복받을 자를 위해서 또 기록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우리한테 온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한테 왔고 오늘 우리도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요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넘어가고 그렇죠? 아, 요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이게 뭘까요? 여호와김 같은 태도입니다. 말씀을 태우는 거죠. 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김의 아버지 요시야처럼 나를 불태우고 나를 회개하고 내 옷을 찢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